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온라인 주일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49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무엘하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 신기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의 엄중한 위기 가운데 아버지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조국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코로나의 어려운 때에 주님의 공급하심과 이끄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직장과 기업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한량없는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우리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학교를 가지 못함으로 학력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믿음으로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 체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진로와 미래와 저들의 취업과 저들의 결혼의 모든 것 주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사 다윗처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골리앗이 무너지며 여리고 성이 정복되어지는 놀라운 승리와 정복의 역사가 저들의 젊은 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기억합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친히 호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권적인 주님의 권능의 팔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며 심령이 오히려 더 강성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들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그새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주일 헌금과 추정 헌금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귀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어 이 1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열국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지며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되어 놀라운 교회의 부흥과 회복됨과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할 것이 있어 감사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이 예물에 담아 쏘아 올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이 크고 놀랍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25년 동안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 설교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삭개오를 이 본문을 한 번도 다루지 않았을까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확실하기는 분명히 이 삭개오 설교를 통하여 이 코로나의 한복판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삭개오가 서 있는 여리고로 달려가 봅시다. 자, 먼저 시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가장 그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공생의 3년 6개월의 마지막 동선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무엇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사명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본질일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동선이, 그 움직이시는 동선이 온통 이 삭개오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오직 이 삭개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성경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카이이두, 보라 이 사람을, 카이이두 아네르, 보라 이 사람을 삭개오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사는 동네가 어디인가 1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저 여리고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얼마나 오래된 도시인지, 우리 민족이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여리고는 우리 민족보다 역사가 2배나 더 깁니다. 만년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 앞에 그 역사를 설명하면서 10,000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년입니다. 그런데 착한 성읍이 아니라 악한 성읍으로, 만년 동안 악한 성읍으로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악하면서도 강력한 도시.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하면서도 강력하고 악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그 여리고라는 도시에 사는 세리장 삭개오, 굉장히 단어의 조합이 악합니다. 삭개오, 시브리어 원어로는 자카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혀 삭개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삭개오, 그 정체성을 이렇게 2가지로 설명하죠. 세리장이다. 세리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둑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도둑입니다.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더 심각한 것은 직업의 특징상 이방인들과 자주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늘 일상 율법의 정결례를 어기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 세리 중에서도 으뜸인 세리장이고, 더군다나 그가 부자라는 설명은 얼마나 그가 악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 자신의 재산을 축적했는지를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라는 가장 악한 곳에서 그 가장 악한 자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가장 소망이 없는 곳에서 가장 형편없는 자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가장 악한 곳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형편없는 자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키가 작습니다. 이 삭개오가 오늘 이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과 열정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2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 초라한 자기 자신, 예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의 일생, 자신의 이름의 뜻 자카이, 의로운 자, 그러나 자신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전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름 자카이를 조롱하듯이 불렀습니다. 의로운 자래, 자기가 의로운 자래, 자카이래. 경멸적으로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너무나 부끄러운 자기의 삶, 부끄러워도 너무나 형편없는 자기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은 키가 작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앞을 막아서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성도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삭개오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보길 원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죄인과 창녀와 세리의 친구다, 아주 스스럼 없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보기를 원했습니다. 세리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식사하면서 세리와 식사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앞에 나는 의사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죄인들을 돌보러 온 의사다 말씀하신 그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 여러분, 이 유대교의 랍비 전승에 따르면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전승이 있죠.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리고 더군다나 그 권세 있는 가르침,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오에 물을 길러온 남편이 5명이나 되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람들이 너를 개처럼 여길지라도 너 자신까지 너를 개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고약한 것은 남을 버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넌 하나님의 어여쁜 딸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의기양양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통곡하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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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고함 질렀던 그 예수님. 삭개오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만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것도 안전하게 숨어서 볼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안전하게 숨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교두보는 다름 아닌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자,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가 아니라 보기 위하여. 만나려는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돌 무화과 나무는 일단 잎이 굉장히 큽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질 무렵이기 때문에 보다 더 잘 자신을 숨길 수 있습니다. 또 당시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시기입니다. 그때 무화과 열매의 출하 시기를 앞당기면 상당한 이익을 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딸기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출하 시기를 앞당기면 보다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농장주들이 무화과 열매를 빨리 출시하려고, 출하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무화과 열매를 빨리 익게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목동들을 시켜서 이 무화과 열매에 칼집을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지금 발각돼도 괜찮습니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에 칼집을 내는 목동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자신을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안전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나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초라한 나, 연약한 나,
실패한 나, 또 범죄에 무너진 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렇게 주님을 1대1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면할 때 정말 내가 심각한 상태구나, 정말 내가 심각한 상태구나, 정말 우리 가정이 심각한 상태구나, 자신의 심각성을 직시할 때 비로소 부흥은 일어납니다. 저를 보세요. 당뇨병에 걸렸던 한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도님은 당뇨병으로 말미암아 발목을 절단하셨어요. 왜 이런 비극이 초래됐는가?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아파야 되는데 아픔을 모르는 겁니다. 아픔을 느껴야 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신이 심각한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발목을 절단하게 되었다. 아, 내가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아픔과 고통을 느꼈다면 조치를 취하였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나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죄악을, 나 자신의 그 문제를 숨기는 것은, 나 자신의 심각성, 나 자신의 죄악, 우리 가정의 죄악, 우리 자녀의 심각성을 숨기는 것은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당뇨병과 똑같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 문둥병이 무서운 이유는 감각을 잃어버린다.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발목을 절단하더라. 고통스럽지만 초라한 모습 그대로,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대면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zac개오는 그렇게 안전하게 숨어서 돌 무화과 나무의 큰 잎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밝았게도 괜찮습니다. 무화과 열매의 칼집을 내는 목동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갑자기 자신이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zac개오가 그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거렸을까요? 예수님이 그가 안전하게 숨어있다고 여기는 그 나무 앞에 서셨을 때 zac개오는 거의 숨이 멎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너무 다정스럽게, 그를 너무 아끼는 마음으로 zac개오야, 의로운 자야. 여러분, 이때 주님이 조롱조로, 경멸조로 비웃듯이 zac개오를 불렀을까요? 아니요. 의로운 자야, zac개오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이 음성을 듣고 zac개오가 벌떡 일어나 급히 돌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내려옵니다. 주님 앞에 나서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너무나 초라해서 숨어있던 그 여기. 그러나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아시고 의로운 자야, 너무나 다정스럽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그를 너무나 아끼는 음성으로 부르실 때 깜짝 놀라서 내려올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오 주님, 아닙니다. 오 주님,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려오자마자 대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실 이건 폭탄 발언입니다. zac개오도 충격을 받았겠지만 가장 놀란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대중들, 주변에 있던 제자들입니다. zac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그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콜링 앞에 zac개오가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배를 갚겠나이다. 전인격적으로 결단합니다. 전인격적으로 회개합니다. 옛날 성경으로 내가 토색했습니다. 오늘은 토색이 시코판티오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zac개오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포착하고 철저하게 냉정하게 기술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토색했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시코판티오했습니다. 주님, 저는 토색했습니다. 주님, 저는 도둑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과 10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설령 너무너무 부끄러워 너무너무 내 자신이 초라해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전하게 그렇게 숨어서 예배드린 것은 아닙니까? 그런 나에게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여, 가장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나를, 그렇게 숨어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 의로운 자야. 주님이 부르시는 이 콜링 앞에, 이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떤 결단과 반응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자카이, 삭개오, 의로운 자야. 전혀 그렇지 않은 삭개오를 향하여 너는 정말 의로운 자가 맞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예수님. 이 삭개오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삭개오와 겹쳐지는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 전에 우리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화살표를 던져 봅시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우리의 의지라든지 우리의 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더욱더 견고해져 갈 것이냐, 넘어졌던 우리가 일어나 점점점 어떻게 더 견고해져 갈 것이냐,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견고해져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 너는 의로운 자다. 그 음성을 듣고 삭개오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듯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너진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으로 일어나 달려가게 합니다. 한번 확인하고 우리 한번 구약으로 올라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낯선 곳에 가면, 두려운 곳에 가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 여자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신을 죽이고 권력자들이, 왕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미리 두려워하고 그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창세기 20장에서 또 이 실수가 일어나는데,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그랄 땅의 패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그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부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만약 살아라면 참 이렇게 무기력한 남편이 내 남편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진노하십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이놈! 너 죽고 싶어? 이런 뉘앙스예요. 원어로 보면 이놈! 너 죽고 싶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제 심령을 막 끌어오르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형편없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가장 찌그러져 있을 때에, 가장 형편없을 때에 그 아브라함을 두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그는 나의 선지자다. 이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입니까?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나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자기만 살려고 그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입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가 너의 집을 위하여 기도해야지만 너의 집에 막힌 태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가 너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여야지만 너의 집안에 막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잘 들어라. 너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니까 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도 연약하고 아주 찌그러져 있는 상황, 믿음도 바닥, 기도도 바닥, 예배도 바닥, 열정도 바닥, 비전도 바닥인 그 상황 가운데 그 실수, 그 죄악을 또 반복적으로 범하고 넘어져 있는데 가장 형편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선지자다. 나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 또 넘어졌지? 너 결심을 많이 했지만 안 됐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안 됐지? 그렇다고 여기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다시 일어나야 해. 다시 일어나야 해. 내가 너를 부르고 선택한 이상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나의 선지자다. 내 마음 알지? 나는 너를 통해 다시 일할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다시 들어 쓸 거야. 너는 나의 선지자다.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일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 온라인이지만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삭개오처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는 나의 선지자다. 너는 나의 의로운 자다. 나는 너를 통해 다시 일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넘어진 나를 이토록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넘어진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형편없는 나를 여전히 너는 나의 의로운 자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삭개오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선지자다. 너는 나의 의로운 자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일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그 부르심, 그 콜링 앞에 우리가 오늘 올려드릴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올려드릴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반응과 결단이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있게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악한 곳에서 가장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소망이 없는 곳에서 가장 형편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의 선지자다. 너는 나의 제사장이다. 너는 나의 의로운 자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일할 것이다. 그 음성이 분명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일터와 직장과 기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